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생물학자들은 남자와 여자 혹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음악이나 혹은 영화 평론가들은 이 음악을 들어본 자나 혹은 들어보지 못한 자, 이 영화를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이렇게 분류해서 나눌 수 있겠죠. 종교인들은 어떻게 나눌까요?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맹인들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군중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인물들을 두 분류로 나누게 된다면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과 9장에 걸쳐서 10가지의 기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8장에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 열병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 8장에서 나오는 5가지 기적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이들은 대부분 비교적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높입니다. 반면 9장에서는 중풍병자, 관리인의 딸,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 2명의 맹인,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는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10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감사하고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기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반응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27,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인의 집에 딸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이 다른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두 맹인은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가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자다가 깨어서 안경을 찾기도 어렵고 또 불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깜깜한 곳,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화장실에 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멀쩡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깜깜한 흑암 속에서는 절대로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는 시력이 있는 자들도 맹인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손을 뻗어서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결코 서두를 수도 없고 동작을 빨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폭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 걷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걸을 수가 없죠. 조심스럽게 걷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두 맹인이 따라 나섭니다. 사람들의 그 발걸음에 맞춰서 제대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더구나 이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의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발자국 소리, 이야기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걸어야 했죠. 두 맹인들은 어렵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으면서 뒤처지지 않게 무리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며 이 두 맹인의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에 혹시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들은 주변 사람들도 희끗희끗 쳐다볼 정도로 간절하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상 유추해 보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채 만체하며 본인이 갈 길을 걸어가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지인 그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두 맹인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발자국 소리, 그 소리에 점점점 귀 기울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니까 이를 문제 삼지 않았죠. 그러나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어져가는 그 사람들의 그 발자국 소리를 끝까지 쫓아가며 예수님을 뒤쫓았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집까지 다다랐고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두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라고 외쳤을 때는 들은 채 만체하더니만 집에 이르자마자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찾았냐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다짜고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혹은 눈을 뜨고자 하느냐, 혹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 나 믿니? 너 믿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은 결국 이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려고 길에서부터 목이 터져라 외치는 두 맹인의 소리에도 외면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하셨죠. 자,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도 나옵니다. 맹인의 치유가 끝나고 나서 이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죠.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며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부정하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먹이고 또 고치며 일행량을 찾아오는 일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되려 백성의 것을 빼앗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는 데 있어 혈안이 되어 백성을 버려두고 방관하였죠.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자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상을 보고도 귀신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하고 부인하며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같은 기적의 현장에서도 어떤 이들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부정하고 부인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는 이들이 있죠. 왜 이들은 이렇게 서로 극명하게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분을 전심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죠. 그러나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나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했던 두 맹인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맹인이 보여줬던 믿음처럼 예수님을 쫓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맹인은 믿음을 보이면서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발걸음에 쫓아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깨끗함을 받는,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예수님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믿느냐, 진심으로 주님을 믿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느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머리로 알고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기적의 삶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채워주셨고 이끌어주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